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는데요. 참 다루기가 까다롭고 다루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활장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하고 말해요. 이제 바울이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뭘 전했니? 복음을 전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굿뉴스 이렇게 말하죠. 좋은 소식. 근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됐다. 우리 아이가 결혼해. 우리 아이가 아기를 낳았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굿뉴스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가 아주 이렇게 부강하게 됐어. 이런 건 다 좋은 소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은 뭘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 이 소식,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전했는데 여러분도 그 가운데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에 지낸 바 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 살아난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먼저 게바와 12 제자와 또 500여 성도 앞에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앞에 부활체로 나타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못났다. 근데 실상 못난 사람 아니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아주 뛰어난 가문의 부잣집이고 또 직위도 높았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기를 낮춰요. 나같이 만삭되어 낳지 못한 자 같은 칠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문자대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칠삭동이래.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죽을 때에도 그 자리에 앞장서 있었고 또 다메섹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내가 가던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봐서 부족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자기가 박해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으므로 자기는 낮은 자, 조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간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내 스펙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참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부활한 주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제자에게 찾아오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를 만나 준 그 복된 부활, 그 부활은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귀한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을 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허사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다 헛짓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활이 없으면 말짱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불쌍한 자래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무슨 뜻인지, 이 복음이 무슨 뜻인지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제사법이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 하면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죄를 질 때마다 해야 돼.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는 필요 없어.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어깨 정사를 메어서 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 안 잡아요. 피 안 내요. 왜? 예수 피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피로 싹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 그러니까 구약에는 또 예배, 또 제사, 또 제사. 아니요. 신약에는 피를 그렇게 흘릴 필요 없어. 예수님의 한 번에 끝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양 잡지 않고 예수님 피로 가능해졌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이거 속죄받은 거 하나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해 라는 걸 어떻게 믿어? 그거는 예수님 본 것, 예수님이 하신 그 길, 예수님이 길 내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 첫 열매로 부활해 주셨어요. 곧 이제 부활절이 오겠죠? 근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분이 그냥 부활했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500여 성도에게도 나타나고 12제자에게, 게바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마리아에게 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했어 하고 부활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갖고 있죠. 우리의 몸 갖고 있어요. 바디를 갖고 있는데 이 몸이 우리가 죽어요. 그럼 우리의 이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할 때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는데 그거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사람 보내고 하늘나라 갈 사람 보내는 마지막 부활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은 나중에 또 계시록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오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궁금증을 이제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이 육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이 그러니까 계약금을 낸 것처럼, 선불 지급한 것처럼, 계약금을 낸 것처럼 먼저 사인을 준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대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인데요. 15장 12절. 그들이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했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전파했지만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 없다 말하느냐. 내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지 않느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 목격했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하고 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12절이라는 절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헛된 짓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이렇게 다시 산다, 이런 걸 확실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어떤 사람이 생기겠어요? 자유를 외치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캐세라세라,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할 거예요. 왜냐하면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전부고 끝나고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는다면 마음껏 즐기라 막 그러면서 쾌락하겠죠. 향락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영원히 살 나라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거룩을 유지하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날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이 없는 신앙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 이 세상 삶이 전부고 다시 부활의 삶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과 둘째 아담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었죠. 죽은 영이 되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걸어 다니긴 하지만 그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을 다시 불어넣어줘서,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 거룩하지 않아서 같이 할 수 없어, 그 영이 죄가 들어옴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생명을 다시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산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다시 영을 회복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얻었습니다 라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순서대로 부활한대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믿는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기고 또 이겼어요.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모든 통치가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기 전까지 하나님이 통치한 것을 다시 예수님 둘째 아담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완전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모든 것이 회복되는, 원상복구되는, 원래대로 되는 그때에 우리는 부활로 만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다시 살 때에는 이 몸이 아닌 거예요. 부활체는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렇게 걱정해요. 사람들은. 나 성형했는데, 나 젊어서 죽었는데, 나 늙어서 죽었는데, 그럼 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지? 고민하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젊으니까? 아이일까? 늙으니까? 성형 전일까? 성형 후일까? 뭐 되게 걱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부활체로,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가 알아봤나요? 부활하신 몸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분명 몸이 있어요. 영만 부활했다면 우리는 떠도는 귀신이 될 거예요. 근데 부활한 것은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도 같이 부활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 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데 그 몸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못 알아본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조금 다른 모습은 있지만 그 모습이 전혀 다르진 않고 알아봐요. 언제 알아봐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도 한참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얘기했다가 라비어 라보니어 하거든요.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야,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은 알 수는 없어. 내 모습이 요대로인지 아니면 조금 달라질지는 몰라. 그러나 연속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저 땅으로 갈 때에 전혀 생판 다른 모습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육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영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되었고 또 부활의 몸, 부활체가 되는데, 그거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호박씨 여러분 아시죠? 호박씨를 그냥 호박씨만 계속 뚫어지라 보면 이 호박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잎이 나고 어떻게 줄기가 자라고 어떻게 열매가 맺을지 씨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험했으니까 호박씨를 보면서 호박이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형태가 나타날 거야, 그런 거죠. 근데 요 사이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부활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적인 메시지긴 하지만 그가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은 내 자아로서는, 신앙으로서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신앙으로서는 천국 갈 수 없기에 그는 매일 자기를 복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거는 부활의 마음, 다시 새롭게 되는 마음, 다시 자기를 억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그 마음으로 그가 날마다 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죽어야 돼. 그 표현으로 설명한 것이 뭐냐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요 씨를 보면, 수박씨를 보면, 호박씨를 보면, 또는 사과씨를 보면 그 열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는지 씨만 보고는 모르듯이, 알 수가 없듯이, 우리가 망고나 아보카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씨를 바라보고 어떻게 아보카도가 그러니까 자라는지, 어떻게 그
맛있는 망고가 자라는지 아무도 몰라. 씨만 가지고는. 그리고 나중에 생겨나는 그 열매체, 그 열매의 형태는 우리가 씨만 보고는 잘 모르듯이 우리가 죽으면 부활체가 그렇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부활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 한 알의 밀알이 그 밀이 떨어져 썩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한 알의 밀알에 설명을 하세요. 이 밀알이 썩어야 열매가 맺혀진다.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죽을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죽지 않고 부활할 수도 있죠. 재림 때까지 내가 산다면 또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내가 견딘다면 그러면 나도 산채로 성육신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후에 그거를 맞이할 거예요. 대부분이. 왜냐? 아직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때다, 하나님이 이때다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전부가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것, 내세가 있다는 것과 내가 죽어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그래서 그걸 또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 라는 건데 이건 윤회설이 아니에요. 윤회설은 내가 잘못 살았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은 그러면 내가 잘못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 멍멍이나 닭이나 벌레로. 그러면 그 벌레가 그 닭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또 인간으로 태어나겠어요? 또 인간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 태어나겠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돌고 돌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부활체로 부활하면 끝이야. 돌지 않아. 윤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 부활할는지 잘 몰라. 또 그 영광이 어떨지 잘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는데요. 계속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영광을 갖게 될 거야. 빛의 영광을. 그런데 그것은 해처럼 달처럼 별과 별의 영광처럼 그러나 그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 영광의 영광체로 그 부활체로 우리는 다 바뀌는데 그 형태는 알 수 없어. 이 소리를 새, 물고기 이런 걸로 비유했을 뿐 이거는 그대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계속 무엇을 말하냐? 우리 육신은 심고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는 것처럼 열매가 맺히려면 죽어야 새순이 도는 것처럼 여기서 계속 그거를 바울이 설명해요. 43절, 44절, 43, 44 계속 제가 읽어드릴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아까 다 이 부분은 설명한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심고 하면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약한, 우리의 모든 이런 몸은 당연히 심고 썩고 없어지고 다시 부활체로, 영체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라는 거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이건 우리 육의 사람이었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가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체로 나온다, 부활체로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계속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가지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어렵고 난해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 성경이 깨닫게 하는 만큼 알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뛰어넘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는 요건 읽어드렸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렇죠. 우리는 이제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존재할 뿐,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혈과 육의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이 몸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요. 또한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 갖고는 갈 수 없어. 그러니 당연히 부활체가 있는 거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참 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요. 완전 죽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우리의 이 땅의 죽음은요,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거야. 왜? 내가 살아있을 때라면, 또 무덤에 묻혔다 해도 나팔소리 들릴 때에 우리는 성육신, 성체로, 그러니까 바뀐 육신의 몸, 성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조심조심, 이거는 왜냐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조금씩 예화를 들었지만 본론적으로는 우리의 육체가 있듯이 성체가,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앗을 비유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7절, 58절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뭐예요? 결국은 부활의 승리죠.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예요. 언젠가 우리는 부활할 걸 믿는 승리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얼마나 애절한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보세요 하면서 견실하며 튼튼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헛된 거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빼면 헛된 것 되고, 부활을 믿고 가면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니 견실하고 튼튼하고, 또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주변에서 에휴 부활이 어딨어 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경대로 그분이 죽었고 성경대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처럼 죽고 나면 부활체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렵지만 우리의 사후의 세계,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계약금을 걸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말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